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죄를 변명하는 입술을 막고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잣대로 삼으려고 주셨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율법은 의롭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단계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단계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인간의 실상을 이해할 때 참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듣기 싫지만 가장 중요한 설교 중의 하나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설교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설교는 듣기 싫고 설교자도 그런 설교는 피하고 싶다. 가뜩이나 세상살이가 힘든데 죄의 문제까지 지적당하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는가. 그래서 평안과 성공과 위로의 말만 듣고 싶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하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진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 2.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라.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했다. 그처럼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죄를 무조건 용서해주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없기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이루신 의의 길이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 성경에 증거되어 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다. 그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있음을 인정하라. 3.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 어떻게 의의 길로 들어서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그 대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의롭게 된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 초대교회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고백했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과 축복과 치유 등을 얻어낼 목적으로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부실한 고백도 많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와 이론과 진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아 따르는 믿음이다.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지 않고 나눔과 섬김과 돌봄으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내포하는 중요한 삶 중 하나다. 4.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믿음을 남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한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음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증표다. 전도하는 믿음이 전도가 없는 믿음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구세군 창설자 부스 대장은 영국 왕후를 만날 때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저는 잃어버린 자를 늘 찾아다니겠습니다. 그때 왕후가 전도가 그렇게 좋으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예, 저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라.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파의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성실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좋고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는다. 지연, 학연, 혈연보다 더 중요한 성공 요인은 성실성이다. 높지 않은 자리에서도 만족하고 불필요한 라이벌 의식도 없이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넓구나, 너야말로 내 제자다 라고 기뻐하시고 복이 따라오게 하신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어떤 환경도 이겨내라. 한국 교회는 절망적이다 라고 하지 말라. 그 절망적인 말이 사람을 더 절망시킨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충분히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하라. 성실함에는 정직하고 충성하는 것 이상의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라. 하나님은 성실한 믿음과 헌신적인 열정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몸은 늙어도 믿음은 늙지 말라. 복음 전파의 비전도 포기하지 말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파에 힘쓰면 얼마나 멋진 삶인가. 숱한 시련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 전파의 비전을 잃지 않았다면 스스로 대견해야 하라. 나이가 들고 세상적인 꿈이 희미해질수록 천국의 꿈과 복음 전파의 꿈은 더 선명해지게 하라. 그러면 꿈을 멋지게 혹은 완벽하게 이루지 못해도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과정 자체가 행복해진다. 한 의사가 50세가 넘어 새롭게 선교의 비전을 가졌다. 그리고 가진 부동산을 하나씩 처분하면서 선교 사역을 후원했다. 주변 사람들이 노후도 생각해야지요 라고 하면 그가 말했다. 지난 50년 동안은 남을 생각하며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제껏 몰랐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았다. 선교란 복음 전파를 통해 희망을 감염시키는 것이다. 가장 좋은 일은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것이고 가장 나쁜 일은 복음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복음과 희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지만 복음과 희망이 없으면 인생이 황무지처럼 된다. 세상 일에 짓눌려 희망을 잃고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고 그들의 장점을 깨우쳐주고 격려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서비스가 복음 전파다.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라. 사람들이 한물 같다고 해도 자신만은 그렇게 여기지 말라. 늘 새로운 꿈을 꾸며 나의 산도 정복하라.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복음 전파와 선교를 주도적으로 해내라. 복음 전파에 힘쓰면 희망이 만들어지고 전도도 이루어지면서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